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참고해서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종말 시점에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진리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와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예수 믿고 나는 믿노라, 나는 교회에 다니노라,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자화자찬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인정된 자는 오른편에 설 것이고 주님 앞에 인정되지 못한 자는 왼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서는 자는 어디를 갈 것이며 왼편에 서는 자는 어디를 갈까요? 오른편에 서는 자는 생명 구원받은 자로 천국 가게 될 것이고 왼편에 서는 자는 자기 자신은 예수를 잘 믿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보실 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왼편에 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종말 시대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의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솔직히 말한다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같이 지금 미쳤습니다. 자기 자신에 미쳤고 잘못된 진리에 미쳤고 먹고 마시고 입는 데 미쳤고 명예 권태에 미쳤고 안일과 안욕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나가서 보면 마지막 종말 심판 때가 되면 음부의 문,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온갖 어둠의 권세자들인 짐승들이 올라와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하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의 시대가 오늘 현 시대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오늘 현 시대는 하나같이 미쳐 돌아가는데 어떻게 미쳐 들어가요? 무저갱의 뚜껑을 열고 올라온 짐승들에게 사로잡혀서 미쳐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정치인들을 본다면 하나같이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인정하는데 자기들은 짐승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투시를 달며 머리 위에 끝까지 화를 내며 달려들겠죠. 내가 언제 짐승이라고 했느냐?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 돌아가는 양상을 보세요. 정치인들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개딸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닭을 키우고 그 다음에 소를 키우며 토끼를 키우면 뭐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오빠라고 그러잖아요. 언니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보고? 강아지 언니, 강아지 아빠, 강아지 엄마, 강아지 오빠. 그러니
그들이 누구예요? 옛날 어른들 말씀하니까 인뚜껑만 뒤집어 쓸 뿐이지 그들의 실체는 짐승이란 말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개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짐승을 키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필요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해준 피조물에게 자기가 아빠라고 해요. 자기가 엄마라고 해요. 자기가 낳았어요? 엄마 아빠라고 하면 자기가 나야 엄마 아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같이 짐승들의 아빠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개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치 집단에 어떤 사람은 개딸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럼 개딸의 아버지란 뭐래요? 개애비가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종말 시대라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한 인간은 근본적인 본질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좋다고 희호해가며 이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죄악된 성경을 벗어버리지 못한 결과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치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며 구원받은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어른들 말씀을 빌려 말한다면 오늘날 현 시대는 윤리와 도덕은 눈꼽만 침도 찾아볼 수 없는 아나무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 정부에서 내놨던 유행어 내로남불이라는 그 유행어가 오늘 현 시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현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법이 있어도 법이 없고 법이 무용물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법천지란 말입니다. 범법을 행한 사람들이 활개 치고 돌아다니며 큰소리 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법을 지키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뒤를 펴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못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난 말입니다. 그러니 말들은 법치국가라고 말하지만 법이 법구실을 못하는 시대, 그야말로 어폐된 말인지 모르지만 범죄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마지막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우리의 본향인 에덴의 동산 저 천국을 가겠다고 말하면서 심령 상태가 완악해지고 이마가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진리의 말씀과 비기를 분별할 줄 모르는 무인격자는 아닌가. 그래서 육신적인 포만감과 육신적인 쾌락에 노출되어 아나무인이 되어서 육신의 이해 타산이란 주판단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이해 타산이 맞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 말만 따라 말세라고 개탄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문제가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는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으로 일관하게 되면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오른쪽에 설 것인가? 왼쪽으로 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말 시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부터 해봐야 합니다. 사실 종말은 인류 역사 이래 과거에서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예수님 때도 구약 시대도 마지막 시대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현상이 조금만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오늘날 현 시대도 불법을 자행하든 불법을 자행하지 않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종말이다, 마지막 시대다, 말세라 라고 말하며 무슨 유행어처럼 사람들은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마지막 종말 시대에 그냥 이들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온갖 미사 여구한 말로 유혹하고 미혹하며 자기들의 집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파다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파다한 소문으로 드러난대요. 오늘날 현실의 지구촌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오늘날 현실의 우리나라를 볼 때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편안한 시대라고 말하죠. 목사님들도 가끔씩 만나서 대화를 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들을 말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공산화가 되느냐? 우리나라가 미국이 지쳐지고 있고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아니라는 생각이 금물이고 그 아니라는 생각이 곤두박질하게 되고 그 아니라는 생각이 패망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제 서서히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오늘날 현 시대는 과거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보다도 더한 시대라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그 몇 년 기간에 일어났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 실정 80%가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미국이 떠나자 북한의 김일성은 지금 러시아 과거 소련을 등에 뒀고 6월 25일 일요일 아침 우리나라에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 6.25 우리가 아는 한국 동란입니다. 얼마만큼 비참했어요. 나라가 세워지지도 못한 채 정립도 되지 못한 채 북녘은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황 속에 노도와 같이 밀고 들어오는 그 상황 속 한순간에 손도 써오지 못한 채 경상도 일부만 놔두고 모두가 적화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과거 우리나라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의 대다수가 어때요? 이런 과거의 역사를 망각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기억도 안 하잖아요.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러한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만들면서 마지막 종말 시대에 어떻게 해야만이 생명 구원받는가 유지하고 관리하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를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7절 말씀을 나가보면 지금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경상도 양산은 39도가 넘는데요. 그런가 하면 벌써 우리나라에 어제 60대 넘은 노인네가 밭에 나가 일하다가 태양의 열기에 숨졌대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8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환난과 환난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존재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바로 서지 못한 결과, 나 자신이 바로 살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인간들의 잘못이죠. 인간들의 야욕과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들의 잘못된 구속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됐고, 물론 한국의 정치나 경제나 일반적인 모든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워 허덕이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각자 자신들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을 위한다고 말은 하면서 입에다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하며 자기들의 이권 다툼만 하고 앉았잖아요. 경제가 내려가서 문제되는 건 누가 문제가 돼요? 그들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서민들이 문제가 돼요. 요즘에 가끔씩 그런 말은 하더라고요. 우리 서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우린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내는 건 많아지니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어때요? 그러면 자기들이 월급 올린다고요. 월급 올리면 어떻게 돼요? 서민들의 주머니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나라 각 국민들 2인당 25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제가 욕먹을 짓인지 모르지만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도 준대요. 솔직히 말할까요? 여러분 25만 원 받으면 보탠대요? 그거 가지고 살림 늘어요? 살림 하나도 안 늘어요. 25만 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25만 원이지만 전 백성을 다 환산해보세요. 몇 조가 빠져나간대요. 그게 다 빚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인 빚이 1000조가 넘는데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빚을 져놓고도 나라와 경제를 살리려고 하진 않고 더욱 국민들을 도탄에 거들게 만드는 것이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에 개지겨 이마가 굳어져서 한치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불량 심령 상태가 되어 너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일과 안주만 생각하는 시대가 종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적인 역사는 그냥 종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안에서 생명 심판이 곁들여진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나가오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의 초라한 모습으로 가나안 목수 요셉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의 역사지요. 그것도 주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비워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 인류의 생명 구원자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 많은 인류의 대속자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지만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가서 보면 마지막 종말 시대가 되면 천군 천사의 나팔과 호령 소리에 맞추어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아니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맞는 자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시대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적 시대적인 현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음을 막론하고 오늘 본 말씀 32절 말씀을 나가볼 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두를 불러 모으신대요. 지금 이단자들은 자기가 교주라 그러며 자기가 있는 집단으로 들어와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여기 누우면 이단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요. 말마우 시장 가서 보면 이단자들이 오가는 사람 붙잡고 유혹하고 미혹한다고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들이 아무리 유익과 이익을 갖다주고 막말로 돈 보따리 선물 보따리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왜요? 돈 보따리 선물 보따리 때문에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고 지옥 갈래요? 아니면 그 돈 보따리 선물 보따리 조금은 유익이 없고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배탁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말립니다. 내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고 내 스스로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보면 종말 시대가 되면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각 태어난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 모아 세운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택함받은 자와 불선택받은 자를 분별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오른편, 하나님의 불선택한 자는 왼편이라고. 그를 일컬어 말하길 오른쪽으로 가는 자는 양이요 왼쪽으로 가는 자는 염소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타작마당에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여 선별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부가 마지막 타작할 때
알곡은 국간에 내드리지만 죽정인 불을 모닥불에다가 지펴버립니다. 양과 염소는 같은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낮에는 같은 목초지에서 방목되어 같은 풀과 같은 먹이를 먹고 살지만 날이 저물어 밤이 되게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양과 염소가 들어가는 우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든 안 믿든 세상에 똑같이 삽니다. 안 믿는 자가 됐든 믿는 자가 됐든 돈 벌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뭘까요? 마지막 종말 시대 주님 앞에 섰을 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지지체는 밤이 오면 각자가 자기의 처소로 찾아갑니다. 아무리 인간 삶을 바라볼 때 자기 집은 초가집이고 상대방은 고대 광실 같은 기와집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이 초가집이니 오늘 저녁은 저 기와집에 가서 잘 거야. 그리고 초가집에 살던 사람이 기와집으로 안 갑니다. 아무리 자기 집이 초라 해도 자기 집인 초가집으로 갑니다. 기와집에 사는 사람이 초가집으로 안 가지요. 자기 집인 기와집으로 갑니다. 마지막에는 종말 시대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말씀의 진리를 바로 분별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바로 깨달았다면 내 삶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마지막 내 삶이 끝나는 종착역에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만 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천국 가겠다고 발버둥 쳐왔지만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서로 취급되어 왼편으로 지옥으로 가지는 않을까? 염려, 걱정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저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복받습니다. 각자가 행함에 따라 어떤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어떤 자는 형벌을 받을 겁니다. 상급을 받는 자는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썩을 면류관에 끝나버릴 겁니다. 썩을 면류관이 뭐예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지옥 가면 불구덩이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허덕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결과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 시대 심판 때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에서 주어지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가는 것도 상속받는 것이요 지옥 가는 것도 상속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속이란 내 힘과 내 능력에 의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소유자자 피소유자에게 이양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특권 일명 가업을 물려받는 것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상속은 누구에게 물려줘요?
무조건 아들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옛날과 더욱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연생하는 노인네분들 하는 말이 자식에게 정을 물려줄 필요 없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죽은 뒤에야 자식놈들이 가져가든 말든 상관할 필요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물려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는 현시에 비일비재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놈들이 사업한다 뭐한다 해서 늙은 노부모가 가지고 있는 집, 땅을 팔아달라고. 어차피 내가 어머니 아버지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모시고 어머니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꼬드겨서 그 집 팔아주면 한두 달은 잘 성진돼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개밥에 도토록.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소유를 몽땅 가로채고 아버지를 모시고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비행기표 끊어 아버지를 인천공항에 갖다 놓고 자기들만 가버렸고 아버지는 안 데리고. 그냥 갈 곳 없잖아요. 재산 몽땅 팔아 자식은 줬는데 재산 뺏어가지고 도망갔으니 갈 곳 없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 이제는 자식놈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지막 종말 시대가 돼서 그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모 자신의 잘못이에요. 저부터도 자식놈들 잘못 준 결과라고요. 그냥 내 자식 하나밖에 없다고 오냐 금이야 옥이야 떨어지면 터질세라 뭉쳐지면 문제될세라 쉬워놨더니 별볼일 없는 문제가 해소된단 말입니다. 이게 종말시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나가오면 중생된 자에게는 구원을 다시는 권세를 준다고 했고 계시록 20장 4절 나가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성실하게 신앙적인 삶,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며 살아간 사회에서.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지도로 부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그 전제 조건이 생활화가 되도록 주력하며 내가 변화되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오라. 말할 수 없는 형벌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4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빚진 자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너 나를 막론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 권세를 가지고 부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평생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는 기전이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생명 유지하고 관리하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빚 갚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 대다수 믿는 사람들은 망각병에 들렸습니다. 배워서 한다고 믿고 깨달았다는 망각병이 들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웠으면 됐고 알면 됐고 믿었으면 됐지 뭐 다른 거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대다수가 어때요? 그들의 생활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삶은 죽은 삶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선정 권능을 받고 능력을 행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존귀 영광을 만날자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배척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을 할까요? 마지막 시대가 됐습니다. 종말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하지 말라고 해도 망합니다. 역사적인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일제 36년 억압을 당한 열고가 정치인들의 당파 싸움이었고 60년 70년대 월남이 공산화된 이유가 정치인들이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내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일반인이나 정신 못 차리고 당파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랜만 하면 그 자리에 떨어질까봐 밧줄 끊어질까봐 그게 무서워서 오랜만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그러니 결국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누가 뭐라고 하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마지막 날 예수 모실 때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받고 예수님 손에 붙잡혀 저 천국 들어가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